네,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큰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저희들이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께 드려지게 합시고, 이 시간의 헌신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 가운데 주님께 드려지며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찬양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수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도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앞에 나아올 때에 죄악 가운데서 범죄하고 죄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유치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가대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한 자리가 많지만 봉사하는 손길이 많이 늘어나 더욱 기쁜 마음으로 찬양대에 헌신하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자님과 반주자에게 더욱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대의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오늘 말씀을 주님 은혜로 인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리며 피곤한 육체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열심 있는 성가대 헌신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교회 외부 리모델링 공사도 사고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이 7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저 외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 가지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승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7쪽입니다.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 찬양하기 이전에 특별히 우리 박영호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 가족 소개하셨죠. 사모님은 예배 때문에 못 오시고 우리 다섯 따님하고 목사님 특송이 먼저 있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안 섰기 때문에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실 테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세종학교에서 지금 사역 중이어서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여기 서 있진 않았지만 순서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하영입니다. 네. 둘째 민영, 네. 셋째 현영입니다. 네. 넷째 지영입니다. 다섯째 수영입니다. 네. 이름은 저희 두 부부의 뜻대로 지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난관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숨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손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차렷 인사. 네, 성가대 특송 읽겠습니다.
헌금기도 김은갑 장로님 해주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창조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3년간의 멈춤이 있었지만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기에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 저희 모든 백성들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과 감사가 영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제목으로 박용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했으니까 하는 말씀 같이 보고. 아까 갑자기 우리 자녀들 소개를 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감동스러웠던 것은 한 10수년 전에 저희 아이들과 가족 7명이 어떤 분의 부탁으로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특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자녀들의 키가 이렇게 도레미파솔 그래서 그 첫째부터 말째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리고 그 10수년 동안 제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찬양은 그때 연습했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이 찬양이었어요. 10수년 동안 저를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부르게 했던, 그래서 오늘 너무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민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새 찬양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네. 뭐 다른 찬양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의 찬양이 한번 나에게 이 시간 동안 우리 한 달간의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곳에서 물론 그렇게 뭐 자주 저희가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부 하면 3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한 거는. 그러니까 각자 요즘에 이렇게 음악 듣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했다가 겨우 모여서 맞추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그 마음을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찬양이 잘했든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 마음에 이 찬양이 들어왔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한 인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말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중요시하고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건강, 또 어떤 분들은 재물, 또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력, 뭐 이런 쪽으로 세 가지를 꼽아보라면 그렇게 아마 꼽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다 그렇다고는 안 하겠지만 중요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에 딱 생각나는 세 가지가 있죠. 뭘까요? 네, 그러네요. 다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사랑받는 것이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 구별하셨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 목사님 여기 서 있으신 자리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사실 찬양대 자리가 단을 높여놨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기 사회자도 그렇고 찬양대에 찬양이 있을 동안 서 있죠. 찬양을 누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는 찬양을 함께 여기서도 하는 거고, 우리 물론 회중들도 같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제 번거로우니까 생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찬양대 찬양하는 동안 나는 딴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찬양을 듣고 또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비록 내가 저 찬양을 같이 연습하지 않아서 가사를 알거나 찬양을 같이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전공했다 그래가지고 찬양 이 역사를 좀 파악해달라 그러셨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뭐 찾아보고 다 했는데 저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고대의 찬양을 보니까, 고대의 시편 기록들을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시인들과 가수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 그 음악에 능한지, 그 사람들이 음악을 잘하는 거는 그 주변이 다 아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포로인 그 강제 노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 노래 잘하잖아, 노래 좀 해봐, 너희 하나님 찬양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유명한 그 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찬양이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찬양이에요. 어떻게 회개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따르지 않아서 우리는 그 땅에서 잃어버렸다. 그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났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잘 알자.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스라엘 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올 때는 유대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유태인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찬양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머리를 벽에다가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웁니다. 모세 오경을. 여러분들 다 외우라 그러시면 외우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외우기 쉬운 건 바로 찬양이에요. 오늘 제가 한 곡을 외워서 이렇게 부르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내 입에 있고 찬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를 수 있도록 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찬양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군에 들어가면은 뭐 배우냐면 군에 있는 그 규칙들을 다 외우게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군가를 외우게 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소속감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정확하게 대답을, 아주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된답니다. 영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헌법에 명시한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소속돼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천국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하신 그 땅을 밟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국한돼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가라 그럽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밟는 땅은 다 어떤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땅이고
내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자처럼 사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고 부유케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전하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인과 가수 뭐 이런 아예 직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장수 다윗은 전문 사역자, 전문 찬양하는 가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가 지은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 찬양곡들을 남깁니까? 그러나 거기에 보면 시편에 보면 아삽, 헤만, 에단, 고라의 자손들은 실제로 성전에서 찬양의 임무를 맡은 레위인으로서 시를 짓고 노래했던 전문 가수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계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지휘하시는 분은 전문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이지만 대부분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중들도 함께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아무나 하는 위치가 아닌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만 주로 시인하면 다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높고 좋은 자리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찬양을 잘해서 찬양이 귀한 게 아니라 찬양을 할 수 있어서 찬양이 귀한 겁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가장 높은 분을 찬양할 수 있어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말씀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씀을 먼저 기도에 넣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높은 분 우리가 아무리 높여드린다고 하나님 더 높아질까요?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가?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나의 찬송 부르게 하셨다. 처음부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높여드리도록 창조된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이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감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래서 아삽이나 헤만 여기 다윗왕 시절에 성가대장이었던 레위인 중에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스라라는 헤만은 시편 88편을 썼고 또 에단은 시편 89편을 썼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면 그런데 이 찬양하는 전문 사역자들인데 찬양 가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혜자로 평판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찬양 사역자들인데 지혜 있는 사람들로서 평판이 높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당시의 지혜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로서 평판이 높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넘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은 예배당 문지기로서 봉사하면서 성전의 음악가로서의 그 본분, 그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사모했던 것,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곱도 형의 것을 뺏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그것,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만 찬양을 이렇게 잘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어때요?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그래요. 이 동양의 극동에 있는 해가 뜨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 뭐라 그랬냐면 음주 가무가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조선에 또는 그 이전에 고려에 이 음주 가무 춤추고 노래하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면 중국의 어떠한 무용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비교 안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본토 땅들이 다 한국에서 데려온 가수들의 노래를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근데 그게 준비된 지금 한류 열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왜 만들으셨을까요? 우리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세계 만국의 찬양으로, 노래로, 선교로 그런 일을 감당하라. 선교 대국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슬프고 괴로운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랬고요. 즐거운 자가 있으면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면 어때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흥얼거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쁘면 찬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면 어때요? 힘들면 여러분들 힘들면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플 때는,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감사할 때 어떻게 되죠?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도 찬양하면 이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영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찬양 가운데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남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녀들 기를 때 그냥 넉넉하게 그냥 놔주면 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랑 깨닫고 다 증거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여유롭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여유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서 나오는 거나 권력에서 나오는 거나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의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어때요? 항상 제일 앞에서 보이잖아요.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많은 찬사를 받으면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봉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봉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찬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셔야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마음이 이 속에 있어야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찬양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슬프더라도 찬양을 하면 그 속에서 힘이 나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될 일이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평강의 사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남들하고 다투면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가라고 안 했습니다. 거기다 두고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온전히 화평하고 평강한 자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찬양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직접 찬양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제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아까 있다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저는 천국에 가면 뭐만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갑니다. 가서는 다 하나님 사랑하고 다 함께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뭘까요? 찬양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우리 영원토록 할 일이에요. 애초에 하나님 우리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찬양하고 아침에 눈 뜨면 찬양하고 또 집에 들어올 때나 일을 하러 갈 때나 일을 마칠 때나 찬양이 여러분들 입속에서 억지로라 아니 생각나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강의 사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는 찬양하는데 다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면 우리의 소속 신분이 드러난 겁니다. 그럼 그때는 평강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래서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 다 찬양을 못해서 그러는데 영적인 찬양은 곡조나 박자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연습하면서 우리 딸들 가족들에게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음치는 아닌 것 같은데 박치예요. 그래서 박자를 잘 못 맞춘대요. 그거 연습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난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찬양이 중요하다. 이 마음의 찬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정리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찬양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 많이 찬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이 삶 가운데 넘쳐서 범사의 주를 힘입어 감사의 찬송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찬양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의 영혼에 영원히 넘쳐나는 귀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있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찬양대원 임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이호선, 반주자 이요원, 우리 대원으로 김보경, 김사랑, 김세영, 박찬영, 안경숙, 이금단, 조성영, 최현정,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 윤예설, 대원으로 김광자, 조성심. 네, 먼저 그 임마누엘 찬양대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두 줄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이요원, 김보경, 김사랑, 김세영, 박찬영, 안경수, 이금단, 조성영, 최현정 이상 10명입니다. 우리 호명한 대로 차례로 네,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이효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3월 5일 성민교회 이혜진 담임 목사. 우리 다음은 이요원. 임명장 이름 이요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3월 5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다음은 임명장 우리 김보경.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본교회 임마누엘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3월 5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김사랑 이하동문. 임명장 이름 김세영 이하동문. 임명장 이름 박찬영 이하동문. 임명장 이름 안경숙 이하동문. 임명장 이름 이금단 이하동문. 임명장 이름 조성영 이하동문. 임명장 이름 최현정 이하동문. 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뒤로 돌아 인사.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산나 찬양대 신임대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설, 김광자, 조성심 이상 세 분입니다. 네, 먼저 우리 윤예설. 임명장 이름 윤예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3월 5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김광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3월 5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조성심 이하동문. 기울어 돌아 인사. 네, 이것으로 우리 신임 대원 임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 기념 찬양 있겠습니다. 네. 임명장을 드렸고요. 오늘 이게 찬양 대원들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아 주셨을 줄을 믿고 또 우리 박영호 목사님한테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성가대 혼신 예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특송을 부탁을 했는데 순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딸 5이어서 부러웠는데 오늘 더 부러운 게 뭐냐면 걸그룹이 나와가지고 더 부러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광고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남성 파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학복 목사님 어제 저한테 목사님 남성 파트가 약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대원들 우리 찬양 대원 자원하시는 분도 오늘 임명장을 드렸지만 마음에 감동되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부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찬송가 482장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박영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저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 사랑받는 자처럼 많은 사람에게 사랑 증거해 주기 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범사의 주를 힘입어 영원토록 찬송하기 원하는 성문의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